이 이야기는 오래된 산사에서 가끔 속삭이듯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다. 아무도 그 절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곳에 다녀온 사람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한다. 지금 바로 그 절에 갔었던 정체 모를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그는 걷고 있었다. 무엇을 향해서인지 알지 못했다. 멈추면 안 된다는 직감만이 그의 발을 붙들고 있었고, 산길을 오르는 그 순간조차도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떠올릴 수 없었다. 이름도 없었다. 가진 것도 없었다. 다만 마음 어딘가에는 무언가를 저질렀다는 죄책감 같은 것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비가 내리고 해가 들고 다시 바람이 불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무심히 지나쳤다. 지금의 자신이 마치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존재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며칠을 굶었다. 입술은 말라 있었고 손끝은 떨렸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는 자신이 길을 잘못 들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능력을 잃고 있었다. 그때였다. 짙은 안개 너머로 작은 처마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마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이끼 낀 계단 위, 허물어지지 않은 지붕 아래, 나무 문은 반쯤 열린 채로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절이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다. 현판은 발에 있었고 그 위에는 오래된 먼지가 두텁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는 문을 밀었다. 삐걱 소리가 났고 그 안에는 정적이 먼저 들어앉아 있었다. 향냄새는 없었다. 불상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의 체온 같은 것이 그 공간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눈을 감은 조용히 숨을 쉬며 고요히 앉아 있는 스님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곳은 어떤 절입니까? 스님은 눈을 떴다. 그 눈빛에는 먼 길을 걸어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가 있었다. 스님은 천천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 절은 매일 이름이 바뀐다오. 이름 없는 날에는 이름도 필요 없지 않겠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마음을 놓이게 했다. 그렇게 그는 어느 누구도 이름을 묻지 않는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다. 그는 절에 머물기 시작했다. 처음엔 하루, 그 다음은 또 하루. 그러다 보니 어느덧 며칠이 지나 있었다. 절은 작았다. 방은 2개, 부엌 하나, 작은 법당과 마루. 그것이 전부였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다. 그 구조가 매일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이었다. 어제는 동쪽에 있던 부엌이 오늘은 북쪽에 있었다. 법당은 분명 안쪽에 있었는데 오늘은 마당 건너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처음엔 그것이 자신의 착각이라 생각했다. 길고 피곤한 여정 속에서 머리가 흐릿해진 것이겠거니 그렇게 여겼다. 하지만 그 변화는 반복되었다. 심지어 마루의 기둥수. 하루는 5개였다가 다음 날은 6개가 되곤 했다. 그는 결국 스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절은 매일 변하고 있는 겁니까? 스님은 마루에 앉아 조용히 먼 산자락을 바라보다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절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네의 보는 눈이 달라지고 있는 걸세. 그는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절이 조용히 숨을 쉬는 소리를 들었다. 기와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나무 기둥이 삐걱이는 미묘한 소리들. 그는 마치 이 절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다음 날 새벽 그는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었다. 비가 온 것도 아닌데 마당에는 물기가 있었다. 대나무 숲 사이로 하얀 안개가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이곳에서 시간이라는 개념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하루라는 것도
아침과 저녁의 구분도 사실은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스님에게 물었다. 이곳에서 무엇이 변하지 않습니까? 스님은 조용히 웃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 또한 변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네. 모든 것은 다만 머물다 흩어질 뿐. 머무는 자만이 그 흩어짐을 보게 되지. 그는 그 말을 노트에 적어두려 했다. 그러나 이 절에는 종이도 붓도 없었다. 스님은 글을 쓰지 않았다. 글은 형태를 남기고 형태는 집착을 낳네. 우리는 그저 순간의 마음을 살 뿐. 그날 이후 그는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기로 했다. 기억이 사라지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언젠가 사라지니까. 그리고 그 사라짐이 곧 진실일 수 있으니까. 절은 외진 곳에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가끔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다. 비를 피해 온 이도 있었고 길을 잃고 헤매다 도착한 이도 있었다. 어떤 이는 아무 말도 없이 절 안으로 들어와 하루 종일 말없이 앉아 있다. 다음 날 자취 없이 사라지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그가 기억하는 사람은 3명이었다. 첫 번째는 늙은 아이였다. 겉모습은 분명 9살 남짓한 어린아이였으나 그 눈빛은 마치 100살을 넘긴 노인 같았다. 아이는 절에 도착하자마자 말했다. 여긴 아직도 있군요. 그 말은 이상했다. 아직도 있다는 말. 그는 아이에게 절을 아는지 물었지만 아이의 대답은 없었다. 그날 밤 그는 아이가 법당 안에서 혼자 불상 없는 단상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입술이 무언가를 읊조리고 있었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다. 다음 날 낮 아이는 사라져 있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보지 못했다. 두 번째는 눈 먼 사내였다. 사내는 한밤중에 도착했다. 장님답지 않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절 안으로 들어왔고 자신이 머물 방도 스스로 찾았다. 그는 스님에게 물었다. 그 사람 원래 이 절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스님은 담담히 대답했다. 이 절을 찾는 자들은 대부분 이미 한 번 이곳을 지나갔던 이들이지. 사내는 머무는 내내 절을 한 바퀴씩 돈 후 항상 마루 끝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이 없는데도 별을 보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마지막 날 사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은 무엇을 보러 여기 오신 겁니까? 사내는 말했다. 빛 없는 곳에 빛이 있다는 걸 다시 확인하고 싶었어. 그리고는 그날 밤 사라졌다. 세 번째는 잠을 자지 않는 여자였다. 그녀는 낮에는 마당에서 명상했고 밤에는 한참 동안 절을 쓸었다. 그는 어느 날 밤 우연히 마당을 지나가다가 그녀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꿈을 꾼 적이 없어. 그래서 여길 떠날 수가 없어. 그 말은 너무 낯설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았다. 그녀는 머무는 내내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비 오는 새벽 그녀도 흔적 없이 사라졌다. 그는 물었다. 왜 모두들 이 절을 떠나는 거죠? 스님, 그들이 사라질 걸 알면서도 그냥 두는 겁니까? 스님은 마루 끝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잔에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것을 바라보며 말했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것일 뿐이네. 물방울이 안개가 되고 안개가 하늘로 스며드는 것처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만 그날 이후 그도 자신이 언젠가 사라질 존재라는 걸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날 새벽 그는 이상한 기척에 잠에서 깼다. 절은 늘 고요했지만 이날은 그 고요함조차 뭔가 다른 결을 띠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나당으로 나왔다. 달빛은 희미했고 안개는 짙었다. 그 안에서 절의 구조가 무언가 어색하게 느껴졌다. 그는 고개를 돌려 법당 쪽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거기에 있어야 할 법당이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돌계단만 남고 지붕도 기둥도 그림자조차 남지 않았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다. 전날까지만 해도 그곳에서 불상은 없지만 향을 피웠고 스님과 함께 조용히 명상하던 장소였다. 그는 곧장 스님을 찾아갔다. 스님은 이미 깨어 있었고 차를 다리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는 외쳤다. 스님, 법당이 사라졌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은 본래 있었던 것이 아니었네. 그는 당황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분명 며칠 전에도 그곳에서. 스님은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의 마음이 그곳을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네. 어떤 것은 진짜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기 때문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그 말은 그에게 충격처럼 다가왔다. 그는 말없이 앉아 손바닥에 떨어지는 찬물을 바라보았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꿈을 꾸었다. 꿈 속에서 그는 자신이 절을 짓고 있었다. 혼자서 돌을 나르고 나무를 쪼고 지붕을 엮었다. 그리고 그 절이 완성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손으로 그 절에 불을 질렀다. 불꽃은 하늘까지 치솟았고 그 속에서 그는 울고 있었다. 하지만 깨고 나서는 그 꿈도 그 감정도 점점 빠르게 희미해졌다. 그는 무언가를 떠올릴 수 있을 듯 했지만 또다시 손끝에서 흘러내렸다. 스님은 아침 식사 조용히 말했다. 기억이란 물과 같이 움켜쥐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스님의 말이 마음 어딘가에 맴돌았고 그는 그것을 붙잡으려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저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그 구조에 집착하지 않았다. 그는 어느덧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곳은 존재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기 위해 잠시 머무는 것임. 그날 절에는 아주 미세한 변화가 있었다. 마당 한켠에 어제까지는 분명히 없었던 작은 문 하나가 생겨 있었다. 그 문은 오래된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 조용히 닫혀 있었지만 그 앞에 서 있는 순간 그는 그것이 자신을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문 위에는 작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바랜 붓글씨로 세 글자. 처음과 끝. 그는 아무도 말리지 않음을 확인한 후 천천히 문고리를 잡았다. 문이 열리는 순간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한 풍경이었다. 방 안은 사방이 거울로 되어 있었고 공기 속에는 1000마리의 나비들이 날고 있었다. 어떤 것은 파란빛, 어떤 것은 금색, 그리고 어떤 것은 투명해서 공기 자체가 숨을 쉬는 듯 보이기도 했다. 그는 발을 들여놓았다. 발 아래 바닥은 물처럼 흔들렸고 자신의 발자국이 천천히 사라졌다. 나비들은 그를 피해 날아가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주변을 맴돌며 하나둘씩 어깨 위와 머리 위에 앉기 시작했다. 그는 두려움보다 평온함을 느꼈다. 마치 그 나비들이 오래전부터 자신과 함께 살아온 존재들처럼 느껴졌다. 그때 그의 귀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랜만이구나.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목소리의 주인은 없었다. 너는 여기 있었고 또 여기에 없었다. 그 순간 그의 눈앞에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다. 자신이 어린 시절 입던 승복, 차가운 겨울 절간 마루, 그리고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는 한 사람. 그는 숨을 멈췄다. 저건 나의 기억. 그 순간 나비 하나가 그의 눈앞을 지나가며 마치 중얼거리는 듯 말했다. 기억은 실체가 아니라 파동이다. 파동은 인연 따라 떠오르다가 공처럼 사라진다. 방 안의 나비들이 점점 빠르게 날기 시작했다.
그는 그 안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은 어릴 적 모습이었다가 젊은 승려였다가 노인이 되었다가 때로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동시에 존재했고 동시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문득 알게 되었다. 이 방은 기억의 방이 아니라 무아의 방이라는 것을. 나는 누구였는가?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았다. 대신 수천 마리의 나비들이 그 물음에 답하듯 천천히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문 밖으로 돌아왔다. 그제야 비로소 숨을 내쉴 수 있었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고 그 문은 다음 날 아침 사라져 있었다. 그날 밤 그는 마당에 앉아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 사람은 왜 기억을 잃고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스님은 조용히 말했다. 기억은 자네가 누군지를 말해주지 않네. 마음이 머무는 곳. 자네가 지금 바라보는 그 순간이 자네일 뿐이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나비의 날갯짓이 자신의 가슴 깊은 곳을 두드리고 있었다. 절에 머문 지 얼마나 되었는지 그는 더 이상 세지 않게 되었다. 처음엔 하루 이틀을 손가락으로 세다가 그 다음은 나무잎이 지는 횟수로 그 다음은 마루 위에 떨어지는 햇살의 각도로 시간을 가늠해 보려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조차 무의미하다고 느꼈다. 절은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예전과 달랐다. 예전에는 고요함이었다면 이제는 마치 세상의 한 겹껍질을 벗어버린 것 같은 비어 있음이었다. 그는 어느 날 마루 기둥이 사라진 것을 보았다. 기둥이 있어야 할 자리는 여전히 단단했지만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 사실을 스님께 말했지만 스님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 있다고 해서 진짜 있는 것도 아니네. 그 말은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가슴으로는 어쩐지 받아들여졌다. 그날 밤 그는 거울을 들여다보다 자신의 얼굴이 흐릿해졌다는 걸 깨달았다. 이목구비는 여전히 있었지만 무언가 형태를 이루던 중심이 빠져나간 것 같은, 마치 그 얼굴이 꼭 자기를 닮은 남의 얼굴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나는 누구였을까? 이름은 있었던가? 하지만 이름은 떠오르지 않았다. 기억나는 건 오직 바람결에 흔들리던 대나무 그림자 하나. 그는 이제 자신을 누구라고 부를 필요조차 없다고 느꼈다. 그 무렵부터 절은 더욱 빠르게 사라졌다. 하루는 부엌이, 다음 날은 방 하나가, 그 다음은 담장이 조용히 자취를 감추었다. 사라짐은 갑작스럽지 않았다. 마치 오랜 친구가 마지막 인사를 남긴 조용하고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그럼에도 가끔 그는 무언가가 사라질 때 이상한 상실감을 느꼈다. 그는 스님에게 물었다. 왜 이렇게 모두 사라지는 걸까요? 우리는 이곳에서 무엇을 지키고 있었던 걸까요? 스님은 차를 따르며 대답했다. 지킨 것이 아니라 떠나보낸 것이네.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미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던 걸세. 단지 그것을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을 뿐이지. 그는 아무 말 없이 스님의 찻잔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차가 없었고 그럼에도 따뜻했다. 그날 밤 그는 꿈을 꾸었다. 절 전체가 안개처럼 흩어지고 자신의 몸도 함께 부유하는 꿈. 어디서부터가 현실이고 어디까지가 꿈인지 그는 구분할 수 없었다. 다만 꿈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이마 위에 손을 얹고 말하고 있었다. 지금이 바로 진실이다. 지금 이 순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는 눈을 떴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고 그는 자신이 여전히 그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러나 그 존재조차 어디까지가
자기인지 점점 경계가 흐려지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잠에서 깨어 문을 열었을 때 무언가 결정적으로 끝에 다다랐다는 느낌을 받았다. 절은 거의 사라져 있었다. 법당도, 부엌도, 방도, 담장도. 이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하나, 작은 마루 한 칸. 그 마루만이 하늘 아래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 마루 위에는 스님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변함없는 자세로 흩날리는 먼지를 바라보며 그는 천천히 걸어가 스님 곁에 조용히 앉았다. 주변은 고요했다. 새도 울지 않았고 바람도 쉬었다. 그는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있다. 마침내 물었다. 이제 모든 게 끝난 건가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끝이란 건 시작의 다른 이름이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제가 여기에 왜 왔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잊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애써 쥐고 있던 기억이 없었던 거죠.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은 인연의 파편일 뿐이지. 자네가 누구였는지를 아는 것보다 지금 자네가 있는 이 자리가 더 중요하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럼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스님은 천천히 시선을 하늘로 옮겼다. 그 하늘은 청명했고 구름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아무것도 할 필요는 없네. 자네는 이미 모든 것을 통과했네. 이젠 다만 흘러가면 되는 거야. 그 말이 끝나자 마루 아래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은 마루의 끝을 살짝 흔들더니 기둥 하나를 무너뜨렸다. 하지만 마루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가볍게 떠오르는 듯했다. 그는 스님을 바라보았다. 스님의 모습이 어렴풋하게 빛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스님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스님은 웃으며 대답했다. 이 절이 있었던 곳, 그 바람이 불어온 곳, 혹은 자네가 떠나야 할 다음 자리, 결국 모두 같은 자리라네. 스님의 뒷모습은 천천히 햇빛 속에 녹아들듯 사라져갔다. 그는 남겨졌다. 이름 없는 그 한 칸 마루 위에 그 무엇도 남지 않은 채.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가 더 이상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묻지 않았다. 왜 왔는지도 무엇을 잃었는지도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 하나로 충분했다. 그 순간 마루의 나무결 사이로 부드러운 빛이 흘렀고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 하늘 아래 아무것도 없었지만 모든 것이 있었다. 그날 밤 그는 홀로 남은 마루 위에 앉아 있었다. 절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 작은 공간조차 이제는 땅과 하늘 사이 어딘가로 녹아든 듯했다. 그는 자신이 앉아 있는 이 자리가 정말로 존재하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발 아래엔 흙이 없었고 머리 위엔 별이 없었다. 다만 모든 것이 조용히 머무르지 않고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이 자리는 어디인가? 아니, 어디라는 것이 본래 있었던가? 그의 숨결은 가벼웠다. 마치 바람과 다르지 않았고 이제는 그조차도 자기 자신이라 부를 수 없을 만큼 옅어져 있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 순간 그는 스님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자네는 물이었고 바람이었고 별빛이었다네. 잠시 사람의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왔을 뿐. 자네는 본래 없던 것이었네. 그 말은 처음엔 이해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아주 명확했다. 그는 자신이 한 사람이 아니라 인연 따라 형상 맺은 하나의 흐름이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는 웃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미소가 떠올랐다. 그날 새벽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더 이상 몸이 무겁지 않았다. 어떤 근심도, 어떤 기억도, 심지어 나라는 생각조차 머물지 않았다. 그는 절이 있었던 자리,
그 기억이 희미하게 남은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 내려갔다.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다. 아무도 그를 부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느꼈다. 바람이 가볍게 등을 밀어주었고 마른 나무잎 하나가 그의 발걸음을 따라 흘렀다. 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걸어간 자리엔 어딘가 아주 고요한 흔적이 남았다. 누군가는 그것을 길이라 부를지도 몰랐다. 아주 오래 시간이 지난 후 그 절이 있었던 자리에 우연히 길을 잃은 나그네 하나가 찾아왔다.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나무도 기왓장도 사람의 흔적도 없었다. 그런데 그 나그네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조용히 앉아 주위를 둘러보며 중얼거렸다. 여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그리운 느낌이 나지? 그리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등 뒤로 바람이 지나갔고 흙 위에 나무잎 하나가 살며시 내려앉았다. 혹시 당신도 그런 적이 있었는가? 존재하지 않는 장소를 그리워한 적. 누군가의 이름 없는 뒷모습. 어째서인지 마음을 건드렸던 순간. 그 기억은 없었지만 분명히 살았던 자가 남긴 향기일 것이다.